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 또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으며 모두 승리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27일 주일부터 성탄절 4주간 대림절, 대강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복되고 거룩한 11월 넷 번째 주일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사정상 실황으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가서는 구약성경 33번째 책에 배열되어 있으며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마이너 프로핏이라고 부르는데 12권 가운데 6번째 책으로 미가의 뜻은 누가 주 여호와 같으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보레넷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출생으로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갓 근처의 모레셋에서 태어났고 그가 존재하던 시기 그리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1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예언했던 유다의 왕들이 3명이 지나갑니다. 3명이 지나가고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좀 흑수저 출신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가 예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볼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가 않고 모레셋에서 태어난 바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북 모두에게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고 왕들보다는 이렇게 주로 평민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맞는 이름인데요. 그는 열정적인 선지자 아모스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선지자 호세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하던 시기는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이 나오잖아. 1장 1절에 11번째 747년부터 731년 그리고 12대 왕 아하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했던 왕 히스기야 13대 BC 715년 687년까지인데 대략 45년에서 50년가량 선지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시기와도 겹치는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BC 722년에서 721년을 말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듣고 목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야, 저 북쪽에 망한 이유가 니들 뭔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그 망할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느냐. 오늘 그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잘한 것은 우리가 답습하는 거고 못한 것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좋은 길로 가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 그 길이 나쁜 길이고 그 길이 실패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그의 예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신 것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2절부터 어떻게 보면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로 망했고, 근데 그걸 알고도 남유다는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남유다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를 들어서 아플 만큼 때리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고, 아무리 선택한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워닝을 하시고, 그 워닝에 따라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받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회복의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1장 8절 1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있어 소망은 뭐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소망이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오늘 여기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과 남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개인과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가는 나의 왕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내 모습일까를 살펴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때 묻은 죄를 우리가 안고 또 때로는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러므로가 아니라 그 앞부분에 뭔가 something happen 있었는데 오늘 그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for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conjugate라고 하는 폼을 갖고 있는데 앞과 뒤에 뗄 수 없는 병행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뭔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결과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앞에 잘한 게 있다면 결과가 좋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러므로는 뭐라고 하냐? 근데 시작하면서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애통하는 소리가 나와요.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하니까 뭔가 앞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일들을 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웃고 기뻐한다 그러면 좋은데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너무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뭔가 애곡할 일이, 애통할 일이, 벌거벗고 다녀야 될 일들이 이미 저질러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아주 친구를 지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성령이 말하는 걸 내가 거부하는 순간, 그 매 순간 결단하면서 나는 죄와 함께 서로가 친하게 지나고 있다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아니야, 할까 말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건 순종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만 제끼고 말지. 그래서 이미 성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표현이 아주 그냥 더 점점 극대화되죠.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도 막 들깨들이 막 밖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냥감이 없는가 막 애통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선지자의 표현이 오늘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타조가 어떻게 우는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타조도 막 애통하는가 봐. 들판에서. 응? 그러니까 막 그 타조가 애통하면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표현이 그랬죠. 근데 이 들깨가 막 으르렁거리고 쫓아오면 무섭긴 하잖아요. 어느 영화를 봤더니 개들이 사람을 어택하는데 무섭더라고. 막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느니. 근데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뭐냐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무 그 죄값이 커서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어디서부터 전염이 됐냐면 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부터 남쪽 유다까지 이게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전도돼야 되는데 나쁜 죄가 전도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해가지고 두 나라가 갈라져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2지파가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세운 남주다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 마음은 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왕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려면 상당히 멀은데 그러지 말고 베델과 사마리아에 우리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에 우리가 남유다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 하면서 백성들을 꾸렸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신이라고 사람들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따랐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그러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애굽의 신들이나 아수르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합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정략적으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면 그 공주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올 때 당신이 원하면 신당을 세워줄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해가지고 다 오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땅에는 유일신을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사라지고 온갖 잡신들이 다 예배를 드려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남유다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내 생애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만 나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살면서도 내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때는 하나님보다는 내 결정이 우선입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뒤로 가고 두 번째 나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허물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의 죄는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렇죠? 거기서 뭐 했냐? 유다의 우상 숭배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우상이 섬겨지는 거야. 그걸 당연시 여기고 백성들은 그것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유일신앙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만 섬기면 참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 오늘도 그렇게 믿는 신앙인들이 있냐?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국 교회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에큐메니컬. 똑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도 나오지요.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받기에도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하며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일지라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했을지라도 그 죄를 지으면서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깊이 빠져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받아주고 받아주지만 어느 일정한 나이가 돼서 잘못을 계속 알면서도 그것을 범하게 되면 시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때로는 따끔하게 성경은 매도되라고 말해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저 북이스라엘이 이미도 하나님의 심판을 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을 그대로 전철을 밟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임했냐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미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런 것을 미가 선지자는 애곡하고 애통한다가는 정말 애절한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 모든 성읍들이 멸망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호되게 때리세요. 호되게 때리세요. 지혜로운 자는 잘못된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자입니다. 오늘 이 말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20-30년도 안 남아가지고 남유다도 벌거벗은 몸같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부녀들이 잡혀가고 왕족들이 자녀들이 잡혀갈 것이 뻔히 알면서도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야, 심판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미쳤고 반드시 너희들이 그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2개의 성이 나와요. 상당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기스. 오늘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한번 좀 올려줘 볼래요? 라기스. 라기스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지하 50m 터널에 400m 성 밖으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더라고. 이 터널이 400몇 미터고 또 사진 없어요? 그 2장밖에 없나? 이건 아둘람 굴이고, 그건 됐어요. 저 지금 허벌판인데 이 라기스는 오늘날 지중해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쪽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레바논과 시리아와 터키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데고 그 우측으로 가면은 아수르와 그다음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나라에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라기스라고 하는 내려주세요.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물을 파가지고 지하 50m 밑에 400m 밑에까지 해가지고 그 라기스성 바깥으로부터 이 물을 끌어들였어요. 가보니까 지금도 사람이 걸어갈 만큼 아주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전략적 요충지가 돼도 내가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꽁꽁 내 것을 지키고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우리의 것들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끌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출을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성읍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죗값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어떤 때는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인 데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세우고 견고하게 보이는 성도를 지금 14개의 성이 나오는데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그 당시 남유다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들인데도 다 무너뜨리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12개의 도시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아까 나오죠. 모레셋, 가드, 악십, 마레사, 아둘람. 이 이름들은요 각 도시에 연관된 재앙이 곧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들이 아름다워요. 어떤 데는 아름다운 베데셀이라는 뜻은 터전이라는 뜻으로 유다의 터전으로 아름답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개인의 성이나 가정의 성이나 우리 공동체의 성이나 사회나 국가의 성들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쌓는 것 같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다 원수들이 찾아오고 그걸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남유다가 그렇게 자랑했던 12도성이 다 망했습니다. 왜? 죄악으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든지 또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세워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구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자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도시들은 가보면 전부 다 폐허가 돼 있어요. 남은 도시들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15절 16절은 예언하고 있어요. 반드시 망할 거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세요. 근데 온갖 변명과 자기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15절 16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반드시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는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미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12도성이 강할 거라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너희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유다 나라는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그것만 내가 성취하고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 다음은 또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놓여 있고 뭔가는 또 끝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멸망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그러니까 아둘람으로 남유다의 오늘날로 말하면 왕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도망가 피신에 숨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유다가 심판받는 날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갈 것을 16절에 말해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 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땅에 살면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강제로 징용당하고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간 우리 선조들이 많아요. 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과. 자식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방으로 잡혀갈 것이고. 왜? 결국은 딴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동일해요.
21세기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쉬운 것 같아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 환경 속에서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타협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하, 오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게 결론은 망하지 않는 길이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특별히 대림절은 이미도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래, 한 가지 남은 이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친구들과 사회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니 믿음 따라 살아야지,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지,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